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되겠습니다. 잠깐 앞장으로 한번 넘어가셔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가 등장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영적 지혜를 구하는 기도라고 소주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기도의 의미는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바울 사도의 첫 번째 기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기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알기를 원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분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 18절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19절 끝부분에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고 있을 것이고 받게 될 것인지 알기를 원하는.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3장 14절을 열어주시면 이제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바울 사도가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앞부분과 3장에 바울의 두 번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바울 사도가 옥중서신에서 기도하는 장면들을 골로새서 1장에서 그리고 빌립보서 1장에서 그리고 에베소서 오늘 읽은 3장과 1장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한 번, 골로새서에 한 번, 그러나 에베소서에서는 두 번을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에 보면 유비무환이라는 사자 성어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어떤 문제 앞에서 준비를 잘하는 사람은 걱정이 없을 것이다. 환난을 막을 것이다. 유비무환. 그래서 이번에도 폭우가 쏟아지면서 아마 준비한 사람들은 피해가 적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을 것인지, ready to serve God, ready to serve God,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라라는 측면의 이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어 단어에서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두 번째 기도에서 이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첫 번째 기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깨달음이다. enlightenment. 불교 용어에서는 해탈이다 할 때 영어로 enlightenment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의 기도는 깨달음이다. 무엇을 깨달으라고요? 우리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이 됐고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지 알려주는 것이 첫 번째 기도라면, 이제 두 번째는 enablement, 즉 준비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은 내가 이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유비무환의 의미와 비슷한 측면에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할 것인지를 바울은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몇 가지냐면 서너 가지가 되는데, 이 서너 가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가 돼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인지 잘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원하십니까? 어린이들 말로 진짜입니까? 하나님 잘 섬기기 원하시나요? 자, 그럼 바울의 기도하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의미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될 때 ready to serve our God,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깨달음과 준비화 또는 가능화. 자,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깨달음. 자, 첫 번째 기도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로 가면 깨닫게 해주는 게 첫 번째 기도라면, 두 번째 기도는 준비화 또는 가능화. able 그러면 가능하다지 않습니까? ability가 능력인 것처럼 able 하면 준비되어진. 그래서 enablement.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가능하도록, 하나님을 섬기기에 가능하도록 준비시켜주는 그 측면에서 이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큰 숫자로 3가지를 보실 텐데 바울의 기도의 내용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바울은 기도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첫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의 자세는 어떠했는지 14절,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14절, 15절을 눈으로 빨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을 빨리 보시면 바울은 기도를 위해서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기도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자, 14절은 바울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였다라는 것을 발견하시죠. 주기도문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시고 바울의 태도, 바울의 기도의 자세는 무엇인지 15절을 보면 발견하시게 됩니다. 자, 바울은 기도할 때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자,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떨리는 마음, 그의 마음가짐은 어떠했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태도, 그의 열정의 모습을 본다라는 거죠. 물론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나 저는 바울이 빈다라는 이 의미, 이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엿볼 수 있지 않는가. 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비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성도의 호흡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빈다는 차원과 내가 필요한 것을 아련다는 차원은 접근하는 태도 방식이 천지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빈다는 의미는 나는 도움을 구하는 자세이고 도움을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이게 무릎을 꿇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에서는 어떤 태도 한 가지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태도가 전형적으로 이런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조카 롯이 있는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천사들이 소돔성을 방문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서서 기도했어요. 서서도 기도한다. 솔로몬 같은 경우는 성전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솔로몬 역시 서서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다윗 같으면 미래에 하나님이 세우실 왕국을 위해서 다윗은 앉아서 기도했다라고 열왕기상 17장에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그 사건을 바라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했다. 여러분 가끔가다 천주교 신부들이 보면 땅바닥에 쫙 배를 깔고 두 손을 위로 뻗고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포스처, 이런 자세로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다 무릎 아프고 힘들면 그냥 쭉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사실 바람직한 기도라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무릎을 꿇고 바울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비는 이 태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서 기도하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뭐랄까요, 양반다리 하고 앉아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고 기도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표 기도할 때만큼은 눈을 뜨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는 막 눈을 뜨고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고 어떤 분이 그 모습을 보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눈을 뜨고 막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혼자서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해도 되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눈을 뜨고 하나님께 간절히 어떤 모습으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자, 아무튼 바울의 기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온 천지의 주제, 가장 존귀하신 주님, 마스터라는 의미로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 즉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밀레도에서 사역자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그 끝부분을 잘 보시면 바울이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장로들과 기도하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스러운 장면이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는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셔도 되지만 집에서는 서서 기도하셔도 되고 주방에서 일하시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 서서 기도하셔도 되고 전차를 타고 한 손은 손잡이를 잡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셔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정성을 보시기 때문에 어떤 자세, 어떤 포스처보다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은 간절하게 비는 이 태도를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 세 가지, 바울이 중보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 세 가지가 무엇인지 네 가지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아무튼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바울이 15절에서 비노니 하고서 이제 그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자, 두 번째 바울의 기도의 핵심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준비시키기 위해서 가능성 있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6절을 잘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도록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즉 성령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성령의 힘을 얻어서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보시면 통하여가 두 번이 언급됩니다. 자, 16절 잘 보시면 무엇을 통해서예요? 자신의 영을 통해. 17절 또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믿음을 통해.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바울의 기도가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기를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주님 잘 섬길 수 없는 거 여러분 경험하셨죠?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조금 있으면 마음이 변하고 이런 일로 내 결심이 무너지고 아침에 품었던 생각이 저녁이면 변심해가지고 바뀌어지고 일주일 전에 내가 주를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하고 결심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버리면 언제 그 마음이 먹었는지 싹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감정을 통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감동을 힘입고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의미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줄을 쳐 두시기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에 줄을 치시냐면요,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여기에 줄을 쳐 두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 이 구절에서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이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소유한 부의 그 부유함, 그 리치, 부유함의 전부의 비율에 따라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이 의미는 누군가 엄청난 부를 소유했을 때 그가 소유한 전체 부의 비율에 따라 공급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의미를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이런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10억의 재산을 가졌을 때 자신의 10억 가운데 5천만 원을 딱 떼가지고 누군가 도와줬습니다. 10억을 가진 사람이 5천만 원을 전해준 것과 수십조 원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의 수십조의 비율의 1%를 떼어서 준다고 할 때 어떤 것이 더 크겠습니까? 10억에 5천이 크겠습니까? 수십조의 1%가 크겠습니까? 후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으로 강건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하나님이 지니신 무한대의 풍성함의 비율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소유한 일정한,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얼마의 일부를 떼어주는 그것이 아니라 무한대의 능력을 지니신 우리 하나님의 비율에 따라, 그 풍성함에 따라 우리에게 다함이 없도록 무궁무진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그 끝이 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 16절에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해 주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언급해드렸던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의 책에서는 부유하게 살라, be rich라는 이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옮겨 적은 것을 그냥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면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하는 행동들은 곧바로 성도와 비성도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행동들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끝이 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들이나 불신자들의 행동들이나 구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옛사람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게 돼서 불신자나 거듭난 성도나 구별하지 못할 정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첫 번째 기도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쫓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준비되어지도록, 우리의 속사람이 영적으로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힘입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청소년들이 방금 저녁에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과 저녁을 먹고 오면서 우리 박성철 집사님과 그런 얘기를 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잘 먹고 잘 자라고 있지만 우리 예전처럼 저의 세대들이나 우리 이전의 어르신들이 음식이 풍성하지 못해도 음식 하나가 있으면 서로 막 먹고 맛있게 먹고 배가 부르도록 먹는데,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은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맛있는 음식, 귀한 음식일지라도 젓가락 손가락이 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하나 뭐냐면 이 체력이, 평균 우리 청소년들의 키가 지금 175 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키는 크고 체중은 많이 나가는데 체력은 약한 거예요. 옛날 분들은 옛날이라는 의미를 얼만큼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체력이 달라진 시대. 이것도 영적인 측면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성경 지식은 잘 알지만 과연 내 속사람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의 힘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지금 능력으로 강건한가? 아니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쓰러지고 포기하고 하나님 믿는 일에 지구력이 없어가지고 금방 쓰러지는 슬럼프에 빠져버리는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지고 있는지 그렇게 무기력함에 빠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첫 번째 중보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제한이 없으신, 다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장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하게 되기를, 그 강건하게 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기를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구나. 내 속사람이 내 열심이나 내 결정이나 내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구나. 이 말을 바꾸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서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속사람이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서 여기에 16절 하반절처럼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기를 소원하십니까?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날마다 사모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17절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을 통해서라고요? 자, 첫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였다면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거하십니까? 분명히 거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 속에 보화가 담겨 있는데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속에 보화가 있다, 보화를 지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속에 보화이신 그리스도가 있는데 믿음으로 생각지 않으면 주변 환경이 너무 무서워 보이고 내 속에 있는 능력의 원천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우리 주님은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떠나시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될 것, 우리 침례 교도들이 믿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절대로 떠나가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식하면 믿음으로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인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내 속에 믿음을 통해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고 확신케 하고 내 마음속에, 내 의식 속에 주님을 의지하도록, 그분을 인정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17절 하반절을 또 보십시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어 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의식 속에 주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세 가지 동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첫 번째 내리고 두 번째 잡아 세 번째 깨닫고. 자, 또서부터 17절 하반절 또서부터 읽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또 시작.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모든 성도와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자, 이게 잘 보시면 이제 거하게 하시고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17절 또 이하에 보시면 세 가지 동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자, 그 다음에는 또 앞에서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자, 첫 번째 동사는 거하게, 그리고 둘째는 뿌리를 내리고, 세 번째 동사는 털을 잡으라 하는 거죠. 우리 영어를 잘 이해하신 분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세 가지 영어 동사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dwell, 거하게, dwell. 둘째 동사는 뿌리를 내리고 그랬으니까 rooted, 뿌리를 내려라, rooted. 세 번째는 털을 잡아, grounded. 자, 첫 번째 동사 거하게, 마음속에,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거하게 하시고, dwell, let the Lord Jesus dwells in you. 거하게 하시고. 두 번째 동사는 뭐라고요? 뿌리를 내리고. 어떤 뿌리입니까? 너희가 사랑 안에서. 핵심은 사랑 안에서 내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구나. 주님이 내게 사랑을 주신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이 변치 않고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감정으로 섬기지 않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거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면서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내 속에 깊이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뿌리를 내리게 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털을 잡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동사, 거하게 하시고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18절로 연결되어지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두 번째 중보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게 하시고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뿌리를 내린다고요? 사랑으로,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우리가 뿌리를 내릴 때 그 뿌리를 내리는 그 방법, 그 동기는 결국 사랑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자, 그리고 털을 잡아. 자, 이게 터는 어찌 보면 건축적인 개념이죠.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식물의 의미, 식물과 같은 연관성. 그리고 마음속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측면이라면 공간의 의미, 식물의 의미, 어떤 건축의 의미, 이런 측면의 다양한 의미들을 통해서 바울은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털을 잡아서, 이제 18절 연결되는 부분은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게 하는 것이 바울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두 번째 바울의 기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6절, 17절, 18절은 연관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기도는 바울 사도가 16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두 번째 기도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18절에 잘 보시면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라고 말씀합니다. 능히 깨닫는다, 이 의미, 깨닫는다 이 의미는 다 같이 손을 한번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미시고 손을 한번 꽉 쥐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장악이다 말합니다. 장악, 영어로 grasp, 장악한다.
여러분 장악한다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이 말입니다.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자, 이해라는 말이 뭐라고요? 장악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손 내리셔도 됩니다. 자, 이해한다. 여기 17절 마지막 끝부분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깨닫는다는 말은 이해한다. 이해한다는 말인데요. 제가 죄송합니다. 영어를 자꾸 써서 죄송한데요. 이해한다는 말을 영어로 표현해 드리면 라틴어가 나오게 되고 이 라틴어의 의미는 장악이란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손을 내미시고 주먹을 꼭 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광고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장악한다. 이 말은 깨닫는다는 말인데요. 영어로 깨닫는다는 말은 comprehend 또는 prehend란 말인데 이 말은 라틴에서 왔습니다. 근데 라틴어의 이 말은 장악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장악해야 된다고 말씀하냐면은 18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높고 넓고 깊고 넓은 것인지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배워라가라. 깨달아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장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긴 꼬리 원숭이는 꼬리가 말려 있어요. 그래서 이 원숭이들은 손도 발도 다 움켜잡을 수 있는데 이 꼬리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이 꼬리가 동글동글하게 말려가지고 나무 기둥을 감고 나뭇가지를 잡아가지고 안 떨어져요. 이게 바로 장악의 의미입니다. 라틴어에서 장악이란 말에서 라틴에서 영어 comprehend 또는 prehend가 나왔습니다. 이 라틴의 장악이란 말은 움켜쥔다. 원숭이 꼬리가 마치 나무 기둥과 나뭇가지를 꼬리로 휘 감아가지고 두 손은 놓고 있더라도 안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깨달으라. 장악하라. 이거예요. 그럴 때 바로 믿음 안에 믿음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신 것을 인식하고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털을 잡아 주님을 섬겨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런 의미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까? 굉장한 중대한 죄를 저지른 사람은요, 교회 오기를 꺼려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깊다고 그랬어요. 그 의미는 어떤 흉악한 죄를 진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내려가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깊이가 깊어서 살인죄, 중독죄, 마약죄, 어떤 흉한 죄를 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기만 하면 깊은 주님의 사랑에 감춰질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그를 용납할 수 있는 깊은 사랑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또 높이는 어떨까요? 나이와 빈부, 귀천을 물어나고 어떤 사람이든지 높이 올라가는 끝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다함이 없다는 거예요. 넓이는 어떻습니까? 길이는 어떻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제한이요? 고공의 제한이 없고 깊이의 제한이 없고 넓이의 제한이 없고 깊이의 제한이 없어서 누구든지 다 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품어주고 용서하고 끌어안아주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악하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마지막 하나가 뭐라고요? 깊이를 장악하라. 이게 바로 깨닫는다, comprehend, 장악하라. 이 의미가 바울 사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 못할, 제한이 없는, 높이도 제한이 없고요, 넓이도 깊이도 그리고 길이도 제한이 없는 무궁무진장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십니까? 이제 그 이 기도의 내용은 알라라는 거예요. 알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라. 누구와 함께요? 18절. 누구와 함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과 함께. 아니, 혼자서는 못하나요? 내가 성경 읽으면 못 깨닫나요? 왜 하나님은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장악하라, comprehend, 장악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너지라는 말 아시죠? 함께 할 때, 내가 형제의 사랑을 받을 때, 저 형제가 나를 섬겨줄 때,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떤 도움을 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라고 더 깨닫게 된다는 거죠. 혼자서 깨닫는데 2시간이 걸린다면 함께 모여서 배울 때는 2분이면 깨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더 풍성하게 성도들과 더불어서. 그래서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거하게 하시고, dwell, 첫 번째 동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거하게 하실 때, 우리 주님이 내 속에 있을 때 나에게 주님이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든든하게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건축이 털을 잡고 기초를 든든히 할 때 이 건물이 온전히 세워지는데,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18절, 모든 성도들과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깨닫고 서로를 섬기고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가라라는 것입니다. 자, 4장으로 잠깐 넘어가서 4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혼자서가 아니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함입니다. 자, 좀 더 내려와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자,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두 구절, 15, 16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이 3장에 있는 16, 17, 18절 말씀과 연관되어진 4장 15, 16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제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있고요. 이제 세 가지를,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두 번째는 믿음을 통해서.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랑을 통해서. 제가 반복돼서 아마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세 번째가 이제 18절에서 17절, 18절에서 말하는 19절에서 말하는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자, 18절에 깨달으라는 이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바울의 세 번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세 번째 기도는 성령을 통해, 믿음을 통해,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세 번째 기도의 의미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 교회의 그 한 몸 된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우리 주님의 사랑, 그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넓이를 다 알아서 깨닫고 장악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건강한 그리스도인,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기에 준비되어져 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바울 사도의 기도의 확신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려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바울의 기도의 태도와 자세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큰 제목으로 바울의 세 가지 중보 기도가 무엇이었는지,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믿음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게 되고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세우는 믿음의 이 모습이 마치 건물처럼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중보기도 세 가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기도를 마치면서, 바울은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도를 마치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자, 지금 바울은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도를 마쳐가면서 21절에 어떻게 마음속에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까? 바울의 기도의 확신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하면서 그가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믿었고, 기도를 마치면서 믿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바울은 기도하면서 그가 기도 드린 내용이 응답될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5를 구하셨다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5 이상으로 갑절을 주실 수도 있고 3배, 10배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으시라는 이 의미가 바로 바울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권면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더 많은 것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사에서 진급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더 많은 것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바울이 지금 뭐 얘기하기 때문에요? 그럼 바울의 말, 이 19절은 바울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20절의 이 말씀은 바울의 말인가요? 넓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분을 통해, 자, 잘 보십시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여러분 이 구절 생각하면 신이 나고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가까스로 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히 행하실 분에게. 아멘. 우리의 기도가 가까스로 응답되는 게, 간신히 턱걸이로 통과가 되는 게 아니라 능히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의 과정이나 확신은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아멘 했습니다. 아멘. 자,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아멘 했다는 의미는 자신이 기도를 하고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확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남이 기도하니까 그냥 따라서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 입술의 고백, 확신의 고백으로 아멘이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 하시는 겁니다.
내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는 아멘. 낮은 음으로 저음으로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는 확신으로 내가 구한 것 이상으로 더 능히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아멘 하면서 이 기도에 대한 기대감, 이 기도에 대한 기다리는 마음, 잘 들으십시오. 기대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확신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상상하고 언제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인지 감격하며 설레이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그의 마지막 태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구한 것 이상으로 주실 것도 믿었고 확신하면서 아멘 했고 21절 상반절에 영광이 주님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그리고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했던 것이 바울의 기도의 확신이었고 그의 기도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저의 기도가 그렇게 드려지고 그렇게 믿어지는 기도,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을 열어서 읽으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8절을 읽겠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다면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야고보서 1장 5절 8절에 그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적혀 있다. 야고보서 1장 5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아멘. 받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절. 기도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의심하면서 마치 바다 물결이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내 마음이 흔들리고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게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Even think of not. 생각도 하지 말라. 꿈도 꾸지 말라. 김치 국물도 마시지 말라. 이런 측면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말라 이겁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았고요. 끝으로 바울의 기도는 확신하면서 끝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응답의 축복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강건케 되어서 주님을 섬기기에 예비되어지는 첫 번째 바울의 기도가 우리가 누구였는지 알려준다면 이제 두 번째 기도는 주님을 섬기기에 준비된 사람으로 바울은 기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4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바울의 기도 이후에는 프랙티컬한 측면에서 에베소서 4장, 5장, 6장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지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론적인 내용, 교리적인 내용, 바울의 기도가 있었다면 이제 4장부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힘을 얻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서 주님을 섬겨야 할지 4장부터 또 다음 주부터 배우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